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에서 6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버려 두어라. 왜 그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마음만 있으면 너희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 아니다. 이 여자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으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이 남을 것이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2023년 우리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의 적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은 향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향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프레그런스 오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늘은 좀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앞에 제가 좀 향초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네. 네, 이렇게 네 가지 향을 준비를 했는데 나는 냄새만 맡고 맞춰내겠다. 네, 맞힐 수 있나? 한번 해보실 수 있는 분이 있으세요? 네, 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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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은 자매, 네, 잘 왔어요 오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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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를 열어놓고,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거니까 모르는데 이렇게 들으면 번호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은 모르겠죠. 본인은 이렇게 맡으면서 이 네 개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내가 찍기 실력이 좀 있다. 그러시면 찍으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네. 맞았으면 박수를 쳐주시고요. 안 맞았으면 박수 안 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첫 번째 거부터 아무거나. 네. 몇 번일 것 같으세요? 클린 코튼. 예. 맞았나 봐요. 예. 두 번 넘어가도 돼요. 네, 우선. 오. 피오니. 나도 도전해 보겠다. 나도 도전해 보겠다. 없어요? 아니 틀려도 되는데. 나도 도전해 보겠다. 네. 네? 고집사님? 네. 고집사님 나오세요. 네. 자, 빨리 한번 해보고. 자, 섞어야죠.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섞고. 자, 섞었어요. 네. 자. 클린 코튼이를. 오. 네. 잘했어요. 네. 자, 어린이 중에 나도 해보고 싶다. 네. 네. 문결 나오세요. 네. 자, 섞어야 돼요. 네, 알았어요. 자, 승부욕 있어요. 자.
됐어요? 밑에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네, 또 밑, 네, 네, 아 잘했습니다. 네, 네. 이따가 이게 섞여 있는 거라서요. 레몬이랑 라벤더가 섞여 있어서 좀 향이 좀 셀 거예요. 네, 자, 이게 이따 끝나고 한번 와서 한번 냄새를 한번 향기를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향유 옥합에 대한 이 향기가 어느 정도일까? 제가 이거 손 만지기 엄청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 좀 있어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이게 오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오일인데 이게 제가 뚜껑으로 엄청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한 100g만 가져왔어요. 너무 많이 가져오면 어차피 비싸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 한번 제가 한번 들고서 한번 한 바퀴 돌 테니까 조금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머리 너무 아프시면 이따가 마스크 쓰세요. 자 이게 100ml 정도 되겠죠? 100ml 정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자 이게 100g 정도 될 텐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돌면 아마 자 근데 오 괜찮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자 냄새가 조금 나나요? 네. 조금 나면 다행이고. 네.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100ml거든요. 우리 향초에 들어 있는 거는 7g이에요. 7g. 네. 이게 저희가 옛날에 우리 농아인들이랑 함께 만들어 보려고 만들어서 팔았던 걸어서 농아인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제가 만드느라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갇힌 데서 지하실에서 열심히 만들었고 냄새만 이렇게 한데 하여튼 오일이 집에 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계신 향은 미드썸머 나잇이라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이게 직접 맡으면 이제 기절입니다. 기절. 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향유를 깨트린 여인 벌써 냄새가 엄청 나지 않나요? 네. 오늘 향유를 깨트린 이 여인의 향은 뭐냐면 나드 향입니다. 나드 향. 나드 향이 뭔가 하고 쳐봤더니 감송향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감이 안 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향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찌 됐건 아주 강렬한 향기가 나서 한약재나 화장품 용도로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야기는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향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참기름이나 들기름처럼 이렇게 끈끈하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맑은 형태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3년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한 병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지금 이거를 머리에다 부은 거죠. 예. 자,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요. 그리고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향기가 가득 해졌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저는 이미 머리가 좀 아픈데요. 네. 아무리 좋아도 이거를 사람한테 이렇게 왜 붓는 거야? 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향수가 그리고 또 매우 싫어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책에서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유가 매우 비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게 얼마짜린데 낭비를 하는 거야? 이게 얼마였을까요? 한 사람의 1년치 봉급이었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뭐 한 3천만 원, 4천만 원 이런. 예. 근데 그런 향수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겠죠. 예. 근데 당시에는 그랬답니다. 이런 귀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낫지. 당신 그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다. 이 여인은 나에게 향유를 부어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 9절인데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말하면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될 거야. 이 여자도 기억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전파되는 곳마다 이 향유를 부은 여인도 같이 언급이 될 거라는 말이죠. 엄청난 영광인 거죠. 이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과 정성을 들인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것이고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은 것이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오늘 복음서,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 만큼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요. 왜 중요한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그 사건을 조금 더 면밀히 보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네 개의 사건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필두로 마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리아라고 요한복음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구나. 이해가 되죠? 넌센스였는데 처음에 이해가 되죠? 근데 반면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로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창녀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마리아니까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마리아, 시몬, 요셉, 예수 이런 이름이 그 당시에 너무나 흔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누가복음은 창녀였습니다. 귀신 들렸던 고침받은 창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다른 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향유 사건은 사역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주인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몬의 집주인은 바리새인이었고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유 사건에 대해서 장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태, 마가에서는 집주인이 시몬 맞는데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나병 환자 아니고 나사로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0년 후에 써진 글입니다. 30년 전에 여러분들 30년 전에 뭐 하셨어요? 30년 전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기록하시나요? 맨날 집사님들 그러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일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얘기하시. 30년 전에 쓰인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정확하게 쓸 수 있었겠지만 조금 틀릴 수 있었겠죠. 여지는 열어두셔야죠. 마태, 마가는요? 마태, 누가는 40년 전입니다. 10년 더. 요한복음은요? 60년 전입니다. 초대교회가 끝나고 초대교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AD 90년쯤에 요한복음은 60년이니까 그동안 얼마나 섞였겠어요. 요한이 스스로 60년 전의 일을 생각해서 쓰지만 중간에 30년쯤 지났을 때 나왔던 마가복음이 그래? 그거였나? 근데 40년쯤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와서 이거랑 맞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라면서 쓴 게 요한복음인 거죠.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는 디테일한 부분이 약간 섞였을 수도 있다고 여지를 열어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향유를 부은 여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도 요한은 자신 있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하니까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요.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는 조금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건 이 사건이 한 여자의 향유 부음 사건이란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죽음,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는 것을
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면 오늘 또 드는 의문은 이 향유가 얼마였을까 실제로? 노동자 하루 품삯의 1년치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연봉을 생각하면 되겠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적게 잡아도 3천, 4천?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향유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인식하는 그 그림이나 어떤 명화 같은 데 보시면 이만한 병 하나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말로 하면 백자 도자기 같은 거 이만한. 예. 그럼 이걸 갖다가 한 사람한테 다 부었다면 옷이 완전히 거의 다 젖어서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런데요, 그걸 다 부었다면 너무 많이 젖는 거 아닌가? 또 옷이 다 젖었는데 식사를 하진 못하진 않았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향유를 깨트렸다고 하는데, 그럼 와장창 깨트린데 이걸 그럼 머리통에다 깨트렸다는 거가, 바닥에 깨트려서 이걸 들어서 이렇게 뿌렸다는 거가, 이게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지 않았을까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에 따르면 옥합은 돌로 만든 병이어서 진짜 깨트리려면 망치나 바닥에 아주 세게 내팽겨쳐야 할 정도로 아주 단단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드 향유를 넣는 옥합에 넣는 이유는요,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요만한 게 3천만 원짜리가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이게 깨트리면 안 되니까 아주 강해서 아예 안 깨지는 걸로 만들었고, 그래서 돌로 만든 병 같은 데 보관을 했고, 휘발성이 지금처럼 너무 강렬해서 밀봉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부서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2000년 전의 밀봉은 비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밀랍으로 했는데요. 왁스나 양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깨뜨렸다라는 말은 이 병의 입구를 밀봉한 밀랍을 부순 거죠. 밀랍을 깨뜨렸고, 앰플 있잖아요. 앰플 여러분들 화장품에 앰플 입구를 딱 깨뜨리는 것처럼 깨뜨리고, 그리고 나드 한 근은 원문에는 1리트라로 나와 있는데요. 약 12온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327g 정도라고 되는데요. 소주 한 병이 360입니다. 네. 소주 한 병이 요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주병에 담아올려다가, 소주병에 담으면 소주병에 담으면 그 다음에 오일을 못 쓰니까 그럼 병에 쓰지 말자. 그래서 소주병이 한 360인데요. 소주병보다 조금 작게. 오늘은 이게 100에서 150 정도 되는데 요거 한 2배 정도? 2배 정도를 머리에다 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양도 아니고 엄청나게 적은 양도 아니고 한 여자가 들 수 있는 작은 병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향유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것이나 향유를 부은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뭐 맥락상 맞지도 않는데 그걸 뭐하러 언급해야 할까? 그럼 우리도 복음 전도를 할 때, 뭐 나가서 전도를 하실 때 그럼 이 향유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뭐가 맞나? 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향유 이야기는 매우 뻔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것처럼 우리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라, 그러한 헌신과 제 결단의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받았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도 그 정도로만 그럼 반응하면 될까요? 아, 그래, 헌신하자, 수고하자, 뭐 이런 결심을 하고 가시면 되는 걸까요? 우선 향유를 부음이라는 사건을 통해 기억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장례를 예비함입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요, 축제와 교제 분위기에 친숙한 징표였는데요, 오늘처럼 한 병 전체를 사람의 머리에 붓는 행위는 일반적인 예의를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향유를 머리나 이마에 살짝 찍거나 뭐 이렇게 보다는 흠뻑 적셨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8절에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예수님의 언급을 보시면 머리에 부었는데 몸에 다 묻은 거죠. 네. 진짜 시체에 향유를 붓는 장례와 같았던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죽었을 때
그 시체에 향유를 흠뻑 부어서 수의를 쐈다고 합니다.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여튼 이는 매우 비싸고 매우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부자 말고 일반 서민들은 어땠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죄인들은 장사를 지내주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시체는 당시 쓰레기장이었던 흰놈의 골짜기에 버려졌습니다. 저주받은 곳이라고 구약 시대부터 계속 불려왔던 거기에 그냥 버렸던 거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몸을 타고 흐르는 이 향유를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장례가 자연스럽게 연상되었을 겁니다. 아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텐데, 그냥 버려질 건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이게 그래, 지금이라도 바르는 게 참 의미가 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인지했는지 인지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행동을 고마운 일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신앙의 내공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랑했던 마음으로 행한 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공경과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공경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는 적용해야 할까요? 나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까요? 예수님도 없고 오늘날 향유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요, 예수님 대신 그럼 교회에 향유 대신 헌금을, 그럼 향유를 부은 여자처럼 우리도 그러면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면, 그러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우리도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걸까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는 걸까요? 첫 번째, 이 사랑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우선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해야 할까는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오늘 향유 본문을 통해 기억하실 것은 향유를 부은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그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행동이 일어난 그 시기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 사건이 두 번 있었다면,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한 번씩 부은 것이라면, 첫 번째 누가복음의 사건은 후대에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장래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같은 사건인데 어느 것은 기억하고 어느 것은 기억하지 않나요? 막달라 마리아는 얘는 친하지 않았으니까 얘 건 기억하지 말고, 마리아는 너무 친했으니까 얘 거를 기억하자, 이런 걸까요? 네, 물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What, how 이게 아니라 when, what time의 어떤 시기의 적절한 타이밍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비난했죠. 그 비싼 향유를 지금 가성비도 안 맞게 거기다가 쓰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6절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것을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도 좋은 일 맞아. 예수의 장례를 기념한 것도 좋은 일인데, 지금 타이밍에 6일 후에 죽음을 맞게 될 나는 이 여자가 한 일이 더 고마운 걸?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이때 시의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공경과 사랑으로 하는 표현과 행동일 수 있는데, 그게 시의 적절함, 타이밍, 때가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머니와 떨어져 살다가 함께 살게 되면서 도시락 반찬을 제가 맨날 쌌는데 어머니가 도시락 반찬을 싸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콩나물 무침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학생으로서 만들 수 없는 무침 이런 거는 못 만들잖아요. 근데 콩나물 무침을 해주신 거예요. 학교 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콩나물 무침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나? 네. 집밥이었던 거죠, 집밥. 네.
그래서 말했죠. 갔다 와서 엄마 오늘 콩나물 무침 엄청 맛있었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달 내내 콩나물 무침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 후로 제가 콩나물을 안 먹는 건 못 먹는 건 아닌데 잘 안 먹습니다. 그냥 나오면 빼고 먹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주시면 그냥 눈치 보고 그냥 먹고, 근데 빼고 먹어도 되게 맛있습니다. 네. 어머니의 센스가 좀 아쉽죠. 예. 여러분들 혹시 아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8년 연애하고 여지껏 사는데요. 예. 제가 21살 때부터 봤거든요. 예. 그때 커피 우유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커피 우유를 가져가면 막 엄청 막 이런 걸 어떻게 준비를 했냐느니 막 이러면서 막. 예. 그래서 가끔 생각나서 커피 우유를 삽니다. 옛날엔 3.4 우유. 예. 그러다 변해서 이제 맛있는 우유. 그러다가 이제 삼각형 비닐 봉지 우유. 커피 우유, 다 커피 우유입니다. 네. 근데 가끔 생각나서 커피 우유를 삽니다. 아, 이거 좋아하겠지? 그러면서 감격할 걸 예상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딱 가져가서 딱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게 언제적 건데 지금 안 좋아해. 몸에도 안 좋아. 예. 좋아했었지 지금도 좋아하는 건 아니라고 하면서 먹긴 먹습니다만, 예. 맛으로 먹는 것보다는 추억으로 먹는 건가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많이 합니다. 요구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뀐 거죠. 시기가 변한 거죠. 20년 전에는 젊고 가난한 신학생이 남자친구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다면 2023년 40세 중반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목사에게 요구하는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한 달 동안 같은 반찬을 해준 어머니나 20년 후에 커피 우유를 타들고 오는 남편이나 센스가 없기는 매한가지인데, 인간도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니까 5년 전, 10년 전, 20년 전 그대로 우리가 행동하도 예쁘게 봐주실까요?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의 10년 전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 읽기, 기도하기, 예배에 힘쓰기, 큐티하기, 사랑을 베풀며 살기. 그러면요. 자, 10년이 지난 오늘 2023년 당신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설마 똑같습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걸 아직 못해서 제가 이거라도 지금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혹시 센스가 없는 거 아닙니까? 10년 전 하나님과 10년 후 지금 하나님이 10년이나 지나 더 성숙한 신자인 당신에게 그때와 같은 것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우리는요, 10년 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져 있잖아요. 박명화 집사님 옛날 사진 10년 전 거를 저번에 봤는데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이 성공입니다. 네. 그런데 그때 원하셨던 것과 지금 원하셨던 게 달라졌을까요? 저는 변하지 않았어요라고 하지만 아니요, 많은 게 변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때와 다 달라져 있습니다. 10년 전에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아졌고 인생도 좀 더 살아봤고 지식도 더 늘었고 그동안 세월의 풍파도 세차게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같은 것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러면 다시 질문, 10년 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말씀을 더 이해하고 그래서 나는 더 성숙한 신자가 되셨습니까? 10년 전 영적 어린아이여서 누군가 내가 많은 보살핌을 받았다면 10년이 지난 우리는 지금 영적 청년이 되고 영적 리더가 되어서 누군가를 살피고는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10년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023년 요구하시는 시의 적절한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아직도 큐티일까요? 더 깊은 묵상일 텐데요. 아직도 성경 읽기일까요? 렉시오 디비나 같은 무엇을 묵상하든 성경의 테두리 안에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고민하게 만드는 자유롭고 거룩한 독서가 아닐까요? 아직도 기도인가요? 평시와 전시를 구분할 줄 아는 기도의 완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도의 고수가 되는 베테랑이 되는 걸 이젠 요구하시지 않을까요? 아직도 주일 예배입니까? 주일은 당연하고 공동체 예배를 넘어서서 개인의 예배를 세우고
삶의 예배까지 성공한 그러한 성장한 신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감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사명은 시의적절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정권을 위임하셨습니다. 이 권한을 어떻게 쓸지는 예레미야 자신에게, 본인에게 달려 있었고,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정권을 당신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하실 거야, 막으시겠지. 아니요, 전권을 위임했다니까요. 끝까지 그냥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리고 끝에 얘기하신다니까요. 우리에게 부여된 이 전권을 당신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내 시간을, 내 인생을, 내 재산을, 내 성공을, 내 소유와 내 가족을, 나에게 집중되었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로 언제 돌리실 겁니까? 여전히 나를 중심 삼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러한 시의적절한 믿음의 센스가 있는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에는 소망 없는 세대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